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 2025년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25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이렇게 오픈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가운데 3년 내에 약 40%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3년 내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축하와 그리고 그 가게를 오픈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었을 텐데 모든 이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축하해줬는데 3년 안에 문을 닫는 가게가 40%라고 합니다. 세우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건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주셨고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이어가기를 바랬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서 잘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놨고 때가 되매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요. 교회라고 하는 번듯한 성전이라고 하는 번듯한 건물은 있지만 그 안은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속여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 누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었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은. 근데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40여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모습은 성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곳이지만 그 안은요. 겉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썩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는 의미가 없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교회는 세워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세워진 것을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 유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렵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요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 어둠이 짙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요 더 분명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는요 더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움직일 때 그때 교회가 무너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보여주는 모든 기적에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는 뭐였는지 안 뭐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뉴스를 안 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토요일 날 양 진영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가득 모였는데 경찰 추사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몇만이에요. 주최 측은 막 몇십만이다, 막 백만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사람이 밟힐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게 누가가 경찰 추산으로 수만 명이라고 한 건지 주최 측 추산으로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수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봤지. 내가 이 정도다. 너희들 나 선택하길 잘한 거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갑자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와보니까 성전을 헐어버려야 될 만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서 일으키려고 했던 그 나라를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누룩,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헐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렸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함께하기를 원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무너졌다. 다른 것이 아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붙들고 헤매고 있으니 이 교회가 무너졌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살피는 거예요. 적이 얼마나 강한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는지 그걸 궁금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다고 하면 그날은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혹시 내가 말씀 앞에 서보니까, 진단해보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었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늦은 거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요,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구약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는데, 요엘서에서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언할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너희 나이 든 이들이, 노인들이 뭐를 한다고 하죠? 꿈을 꾼대요. 원래 나이가 많이 들면 꿈을 접는 시기예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기 때문에 새로이 꿈을 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대요. 아니, 그동안 지났던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남아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시간을 이어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가 같이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함께 하면은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6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하루 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40몇 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헐어버려라. 3일 만에도 질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성전이 돼요. 우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비춰봤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지금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겉바 속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이거는 요리에서 음식에 해당되는 말이지 신앙의 믿음에 해당되면 안 돼요. 겉은 거룩한데 속은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그들은 항상 겉에 경건했어요. 경건의 능력은 넘쳤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의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주 앞에 나아가는 데는 문제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 안에 죄악에 꿈틀이고 있고 속은 썩어 있는데 그것을 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키워서 나중에는 손 쓸 수도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이 내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덮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는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 수 있고 사람들을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일단 그 죄를 저지른 내가 알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아니요. 아무리 오래 속인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물의 기자회견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고 죄를 끊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감사함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그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서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아요. 야, 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썼을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대사가 있어서 제 아내에게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았다고. 무슨 말이냐? 16화 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관식이와 예순이가 이렇게 서로 누워있는데 남편 관식이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관식이가 있더라고요. 화요일 날 집사님들 부부랑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너무나 가정적이고 그래서 야, 진월동의 관식이가 여기 계셨네요. 목사님 제 이름이 관식이 맞습니다. 우리 정광식 집사님 화요일 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짜 그 남자 주인공이 관식인데요. 그 관식이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 만나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보다 능력 있고 부자를 만났으면 우리 애순이가 좀 더 삶이 편했을 텐데 근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멋있어요. 나는 당신 덕분에 하루도 외롭지 않았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외롭지 않았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가는 삶에 때로는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관식이처럼 능력이 없고 영향력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것,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이나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면 사라져요. 깨져도 망해도 기도하다가 예배 자리에서 깨지십시오. 그러면은요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기도가 응답됨으로 예배의 승리를 인하여 성도는요 살 수가 있어요. 감추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한국 사회의 어떠한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가다가 교회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이 등장했었을 때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듭나면 다시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그걸 굳고이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골마 터져가지고 그래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이 새를 모아서 뭔가 해보자 이게 아니라 예전에 이 수만 명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모여도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죄를 숨기고 감추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행동했었을 때 다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그 숫자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기보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겉이 그렇다고 하면 속도 진리로 붙들려서 채워져야지 겉만 화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나갈 때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에게 예수님은요,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불러요. 교회는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분과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했었을 때 참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동안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사랑의 막대기를 통하여 이방의 공격이 오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고 그 사사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근데 삼손 시대 때는 부르짖는 장면이 안 나와요.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왜? 이게 좋아요. 블레셋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되는구나.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문화도 접하게 되고 막상 접해보니까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야,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우리끼리만 알았구나. 근데 그 문화는 화려해 보지만 죄악된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 그래가지고 부르짖지 않아요.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삼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빼내려는 작업을 하시죠.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문하고 세교한 줄 안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고 사무엘상에 왕이 등장하기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 우리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다.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근데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을 대적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야, 이제 쟤들은 건들지 말자. 이게 아니라 회개를 해. 우리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친했던 이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배신자예요. 왜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냐? 왜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가 배신자가 아니라 진짜 배신자는 그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배신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면서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들을 방어할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훈련도 안 됐고.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좀 보여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걱정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함으로 나타난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타난 문제인지.
신앙으로 그러면 그가 책임져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번개와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순간이라는 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이겨요.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데, 그런데요, 항상 좋은 일만 오진 않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질 때도 어머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요.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부분은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어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것이 교회를 또한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 누구일까? 일단 숨 참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숨 참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녀들. 야, 오래 숨 참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숨을 참는 사람이 2021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 24분 37초 숨을 참았대요. 크로아티아의 부다미르 소비치라는 사람인데, 야, 대단하죠. 24분 37초를 참았대요. 이 정도만 참아도 이거 방송에 나오고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숨 참는 거 이 정도만 참아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24분이 아니라 한평생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참아야지만 겨우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함께하는 참음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아마 저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제가 관심 분야에 이제 유튜브로 뜬 것 같은데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영상이 하나 떴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한 남자가 뭔가 내가 보기엔 되게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면 이게 북받쳐서 터져나올 것 같으니까 찬양도 못하고 이 영상에서처럼 뭔가는 있는데 그냥 눈물만 훔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엄청 많을 거예요. 속상한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흘러나오는 OST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 누가 이제 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그 영상을 보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곡을 만든 송경민 목사님, 저와 아내가 같은 교회 출신이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었던 학생이어서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어려움을, 그리고 다 커서 청년 때 결혼하기 바로 전에도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음악 강사로서 같이 했어가지고 참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쓰죠. 억울한 일 많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감히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에,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에 속상한 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감추이는 죄도 아시는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상처받을 일 그분이 아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그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겁 많지, 욕심 많지, 두려움을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왜 제자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제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의 증언을 알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을 모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증거예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건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교육자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박당해서 그 장작더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협박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폴리갑, 너 죽일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부정만 하면 너 살려줄게.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을 이제 협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86년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국에서 말을 하죠. 너 내가 불을 지필 거야. 당신이 지피는 불은 몇 시간이면 꺼지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폴리갑 당시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줘 봐요. 이 그림에 보면 그 옆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묶인 채로 서 있잖아요. 이 그림의 화가입니다. 프랑스의 화가예요. 이 그림은 19세기에 서머나 교회를 다시 한번 폴리갑의 순교 기념교회를 다시 수리하다가 이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폴리갑의 그 순교의 길, 그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자기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 가장 최악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허락합니다. 순교는요,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거 아무나 안 줘요. 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너무나 영광된 거에서 아무나 주지 않고 적어도 스데반이나 폴리갑 정도 돼야지만 이 순교의 영광을 갖는 거예요. 이 화가는 자기가 그러기를 원했지만 아마 그 사람 순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최악의 순간에서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할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7절에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두려워하지 말래요. 5절 말씀은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10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방해해가지고 나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는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죄된 모습으로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성령을 해방할 수 없어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해? 저 성령 해방죄인데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삶의 끝이 언젠지 우리 모르잖아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의 끝이 아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 성령 해방죄야,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우편 강도가 그러잖아요. 한편 강도가.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믿고 천국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아직 안 알려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복음을 전하는데 난 말주변이 없다, 걱정 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뭘 전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할 때 또한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삶을 받으면은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그분의 친구로서 그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감히 이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평가할 때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